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니 그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천국 가면 그 면류관 받아서 쓰고 다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귀한 면류관 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 핏부림의 은혜다. 가상 주혈, 가상 십자가 위에 주혈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 뿌려졌느냐?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내어 주신 죄인에게만 특별히 뿌려졌다. 그것을 지난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했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그 4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가치와 능력 자체는 무제한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적용과 효력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내어주신 사람에게만 제한적이다. 이니 죄 용서의 범위는 충분하지만 죄 용서 속죄의 그 실천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인 속죄 그리고 특별한 속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용서의 복음이 그것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특별하기 위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란 말 자체에 특별한 뜻이 들어있다. 물론 거저 주시는 핏부림의 은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막 뿌려주는 그런 핏부림의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특별한 핏부림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요 감사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감사의 달,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감사로 회복하는 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제 설교 영상을 제가 봅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보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 설교 영상을 제가 봤죠. 근데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 위에 구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 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용한 모든 all이라는 것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미가 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모든을 말하는 게 있고요. 모든 계층 종류로서의 모든이 있어요. 저 두 가지 중에 무엇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모든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종류, 인종, 나라의 모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는 모든이 아니라 각 계층, 각계 각층의 차별이 없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남녀노소, 지위고와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각 계층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각계각층, 인종, 나라, 민족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모든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1절에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2절에 두 번 나오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총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명칭하는 것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번이 나와요. 1절에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2절에 한 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한 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6절에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총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모든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계각층 종류를 지적하는 것이냐.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인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뭘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즉 각 개인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개개인이 아닌 각계각층의 인종, 지위, 계급,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계층, 종류, 각계각층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예외 없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모든 사람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모든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디에 한정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예요. 자, 모든 사람의 예외 없는 겁니까? 각계각층의 종족의 차별이 없는 겁니까? 종족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각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각계각층을 말하는 겁니까? 각계각층에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지식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스구디아인, 배우다 만 사람, 종인, 자유인, 묶인 사람, 풀린 사람, 모든 계층 종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각계각층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다 한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계층의 차별이 없이 주어졌습니까? 차별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세대를 말합니까?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젊은이가 다 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늙은이가 다 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세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로 성취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점이냐. 자,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 유대인, 유대교, 11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의 임재대에서 각 방언이 나왔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들렸습니까? 아니면은 각 계층에 차별이 없이 들린 겁니까? 각 나라에 차별이 없이 들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으로 드렸는데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각 개인이에요? 계층이에요?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만방 영어 성경을 봤더니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열방, 모든 나라, 민족이에요. 각 개인을 말합니까? 모든 나라를 말합니까? 각 개인 예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찬양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란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부흥한국 고용원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첫 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열방이, 세상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인종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랬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곡을 만든 고영은 목사님이 정말 이런 관점을 알고서 그렇게 가사를 지었는지 좀 만나보지 못했고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그걸 몰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지상명령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모든 사람 예외 없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올해 성경적 의미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종류로서의 사람이에요. 모든 개인의 예외 없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계층 종류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의 성경 해설서 요한일서 켈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사역,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죄용삼의 피뿌림 사역이죠. 십자가 위에 피를 뿌려주신 것. 모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같은 요한일서 성경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지만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사람들 개개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층을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꽉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자, 실질적으로 봅시다. 실질적으로 태초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지금 구원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계층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층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왜 군포교회입니까? 군포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군포교회예요. 그러면 군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군포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머리가 있는 사람이나 머리가 없는 사람이나 다리가 긴 사람이나 다리가 짧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오잖아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 총출석 예배를 해요.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회 총출석이에요. 자, 권사님들 예외 없이 다 오시나요? 그러나 권사님들만 오나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다 와요. 청년, 아이, 심지어 태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올 수 있고. 나이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에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무제한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계층에 차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 가상주열 십자가 위 예수님의 피는 선택한 사람에게 뿌려지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계층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렇다고 모든 흑인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백인이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선택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막연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나에게 내어주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차별이 없는 그 구원을 예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격이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감사요, 내적인 감사요. 두 번째가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개개인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전해야 돼요. 예외 없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예외 없이 구원 안 하신다는데 왜 복음은 예외 없이 전합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선택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예외 없이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언젠가 들리게 되어 있고 믿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므로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고, 그렇게 예외 없이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을 데려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개개인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이 개개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계층 종류의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층, 종류, 인종, 나라, 백성, 열방 다 전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회예요. 근데 앞에 팻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인만 출입 가능하다.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어요. 백인만 들어오라고. 근데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흑인 아이가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교회 안 들어가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흑인 아이 못 들어갔어요. 왜? 백인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나도 못 들어간대. 왜? 나 아시아인이거든. 예수님 아시아인이에요. 백인이 아니에요. 저런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서 완벽해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개개인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계층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일단 내가 전하잖아요. 절대로 낭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그 말씀이 언젠가 선택된 사람에게 들려지게 돼 있고, 들려진 말은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놨으면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선교를 왜 합니까? 해야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신앙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 스스로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만큼 열심 있는 전도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선택의 신앙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해요.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그 강도와 내 구원 은혜에 대한 감동의 강도는 비례해요. 비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인데, 안으로는 감사요,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식어지고 무뎌졌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독과 감격을 회복하지 않은데, 그 가시적인 실천이 내적으로는 감사요, 외적으로는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냈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선교를 떠나요. 군폭교회 100주년 찾아가는 선교로 지금 선교를 찾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혼자 필리핀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저와 12명, 어떻게 또 12명이에요. 12제자, 12지파처럼 12분이 차별이 없어요. 아이부터 어른 내리기까지. 좀 예외 없이 다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아이도 가고 목사도 가고 평신도도 가고 장로도 가고 집사도 가요. 차별이 없어요. 저를 포함한 12명이 네팔로 가서 선교를 하고 옵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8박 9일 동안 합니다. 각 선교지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세워진 교회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그거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요.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당회에서 지금 보고가 다 끝났는데 내년 1년이 무슨 해라고요? 전도의 해입니다. 전도의 내년 1년 전도의 해로 보낼 거예요.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복음 전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되살아나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감동과 그 감격이 되살아난다면 두 가지를 합시다. 안으로 감사요, 밖으로 전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특별한 구원을, 그 예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졌던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안으로는 감사요, 밖으로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우리와 같이 주의 왕국을 높여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